아멘. 네. 오늘 말씀은 깊은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두로 지방에서 북쪽으로 40km 가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고 그곳에서 동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 헬라 도시의 연합체, 그냥 큰 지방이에요. 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까지 쭉 돌아서 온 거예요. 그 길이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피곤한 중에 육신적인 그 피곤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와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오늘은 좀 됐고 내일 다시 찾아오시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안 됩니다.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기꺼이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예배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든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복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그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 딸, 귀신 들린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면은요, 그는 자신이 원해서 지금 예수님께 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끌려온 사람 같습니다. 좀 더 심하게 생각해 보면 그는 어떻게 보면 실험적으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전혀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예수가 저기 갔다가 돌아왔대. 우리 저 길에서 구걸하는 저 말더듬이, 저 병신, 예수님께 한번 데려가 보자.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보고 싶어서 그거 구경하고 싶어서 생각지도 않은 그 사람을 끌고 그 말벙어리를 끌고 그 귀머거리를 끌고 예수님께 끌고 갔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야, 너 일로 와봐. 왜요? 야, 잔말 말고 일로 와. 하면서 끌려갔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이 끌려온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는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일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일생의 문제, 그의 평생의 문제, 그 문제가요, 이 일로 인해서 해결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 무슨 자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왔든 끌려왔든 누구 때문에 왔든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기고 그거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는요, 여러분들의 일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생의 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제 일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제 일생을 완전히 놓는데 도움을 줬던 친구가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다기보다는 아들이 군대를, 논산으로 군대를 가서 이쪽으로 지나가야만 되거든요. 지나갔다가 오는 길에 들렸던 거예요. 자,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저를 예수님께 데려간 친구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고도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꼬여서, 교회 가면 여자친구 많다고, 그렇게 꼬여가지고 교회를 끌고 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그 여자친구 중에 한 사람을 제 아내로 지금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고 가고도 싶지 않았던 그 한 아이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또 어느 날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대요.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욕은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냥 그러기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안 가려고 했어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날 성가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흥회에 참여했어요. 자, 그런데 그날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질병이 있었어요. 지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축농증이었어요. 그날 축농증이 치유됐어요. 어쩔 수 없이, 성가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한 그 자리에서 바로 저는 축농증, 지금 거의 30년 이상 한 번도 축농증이 재발한 적이 없어요. 지금 비염은 있어도 축농증이 다시 재발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제 엉덩이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축농증 그 주사 맞느냐고 놀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정도로 심했었는데 그날 제 축농증은 완전히 치유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재발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이 같은 변화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기회 중에, 수없이 많은 날들 중에 극히 일부의 날입니다. 극히 일부의 경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날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이거 바쁘기 때문에, 저거 힘들기 때문에, 저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될 만한 많은 사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가면 내 일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기대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일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일생이 바뀌는 귀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좀 더 깊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고침을 받은 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33절, 3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려고 이 사람들을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그 병을 고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바로 그의 영혼의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 육신의 아픔을 접촉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육신의 아픔만 고치고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와서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 1대1로. 1대1로 만나는 거죠. 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뭐가 형성이 됩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친구, 나와 그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원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찬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찬양을 받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말만 해도 나았어요. 수로보내기의 그 여인과 그 대화 중에 가면 네 딸이 귀신이 나가 있을 거다. 고침 받았을 거다. 라고 했더니 진짜 가니까 그 딸이 귀신이 다 나가고 편안히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로만 해도 고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좀 우리가 볼 때에 약간 혐오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이렇게 댔대요. 그 귀에 손가락을 꽂았대요. 좀 이상한 행동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부가 뭐예요? 바로 그 귀와 그의 혀였다고요. 그는 듣지 못했어요. 평생 그 귀는 자신의 치부였어요. 그 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더듬었어요. 그 혀는 본인의 가장 숨기고 싶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치부였다고요. 근데 그거를 즉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 치부를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한 거죠. 그때 나의 치부를, 나의 고통을, 나의 힘듦을,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이 만지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길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그 가장 그 치부, 숨기고 싶고, 정말 고통과 그 염려와 그 걱정, 그 두려움, 그거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멀리서 외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1대1로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이분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의 치부를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내놓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걸 만지시면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내가 친구로 인해서 꼬임을 받아서 교회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원쳐라 하면서 부르시는 그 생각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뭐지 하면서 어느 조용한 방으로, 교회의 어떤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내 안에 정말 뭐가 깨달아졌냐면, 나는 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이렇게 만난 적이 없지라고 하는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주님을 완전히 1대1로 만나는 그 체험이 나로 하여금 정말 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는 그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기 어깨너머로 내 가족 때문에 온 이 자리, 다른 사람 때문에 온 이 자리, 오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온 이 자리, 그냥 앉았다가 어깨너머로 듣고 어깨너머로 기도하다가, 어깨너머로 찬송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자리는 결코 예수님을 1대1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다른 사람을 다 의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금 예수님과 나와 단 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되어지는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향하여 1대1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치부까지도 다 내어맡기면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갈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어찌 왔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일생일대가 바뀔 수 있는, 변화받을 수 있는, 해결되어질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에 지금 오게 되어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고 그 주님 앞에 실되게 고백하며 그 치부를 드러내어 주님 만져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는 은혜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그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을 어깨너머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내 앞에 와 계시고 나와 단둘이 계심을 우리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솔직히 담백하게 나의 치부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고, 간절한 소망을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